오늘은 그 성 프란시스 기도문 중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저는 그 제목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말씀들의 제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없는 자로 낙이 찍힐까봐 무조건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보고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까봐, 이렇게 말을 할까봐 실제로 무조건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불신이 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불신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의심, 불신, 이것은 구도자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불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었는데 특히 31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허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여러 환경들이 어려워지자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의심들이 우리 삶 속에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오늘날 이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아이,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해, 평안해.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면 진짜 좋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도할 때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고 참 평안도 얻게 된다고 전도들을 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역경도 어떤 재앙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나에게 재앙이 없느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들,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환경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찾아오는 환경들이 전부 평탄한 것만 있던가요? 아주 행복하고 그냥 좋은 것만 있던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탄탄되려던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그 삶의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나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을,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면 그들의 변화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주야, 네가 구원받았느냐? 예. 그러면 너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변화는 성경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변화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변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걸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안 가르쳐줘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는 믿으면 너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이 변할 것이야, 이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변화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환경들이 바뀔 거야. 아닙니다. 환경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악과 또한 불행 또는 재앙으로 우리 삶 속에 도전해 옵니다. 악한 것들도 도전해 오고요, 죄 같은 것이 나에게 도전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죄가 나에게 도전해 오지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언제든지 나에게 도전해 옵니다.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실제로 이렇게 죄도 이렇게 나에게 계속 도전해 오고, 때때로는 불행한 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재앙도 이렇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방송국에서 이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장마가 오래 올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지성 폭우가 떨어져서 이런 어려움도 자주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마에 대비하십시오. 그런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항상 이래요. 나는 괜찮겠지.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환경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나에게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며.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 저는 가끔가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싹 쓰러는데 나만 안 쓰러져. 이런 말 가끔 해요, 안 해요? 에?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도울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다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셔서, 물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조금 약은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 저희를 어려운 불행이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애굽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간 것처럼 죽음을 주님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는 괜찮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극지성 그런 폭우가 올 거니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데도 그 뉴스 이렇게 보면은 그 포크레인으로 그 또랑 이렇게 그 파다가 그대로 놓고 철수하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돌들을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빠져나오네. 안 하는 거예요, 대비를.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물이 넘쳐가지고 저리 들어와서 어떤 집은 그 물이 못 빠지게 공사를 하다가 앞을 막아놔가지고 저 앞에 거기가 밀려버리니까 물이 돌아가고 집에 다 들어온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 누가 보상해야 돼요? 자, 어찌하든 간에 지금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과 불행과 또는 재앙으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왜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환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나에게 환난이 없도록 해주시오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왜? 우리 주님에게도 환난이 왔죠.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 주님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예,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절대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사업이 탄탄대로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전부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당황하다가 계속 환난이 더 강해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때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지? 갈수록 더 심하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잔잔한 곳입니다. 우리가 갈릴리를 저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냥 파도만 찰싹찰싹 치면서 원래가 잔잔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요. 그런데 이 잔잔한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이 기상 변화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또 바다입니다. 평소에 잔잔하다가 거기 보면은 갈릴리 그 옆에 계곡이 있는데 그 산까치 바람이라고 하는 이 계곡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바람도 길이 있습니다. 자, 바람도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 다른 모임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합니다. 제가 이 완도를 몇 번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 공사 중점으로 하는 형제들이 제 말을 참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고나이가 싫어서 가서 도와주기는 할 망정 그거 이제 가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도 이 건물도 질 때, 교회도 질 때 이건 바람도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바람도 길이 있습니다. 바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몰라요? 그래, 집을 질 때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질 때도 아파트 같은 거 질 때 바람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바람길을 막지 못하도록 설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길을 열고 집을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집니다. 바람길이 있는데 이렇게 지어버려요. 그러면 이 바람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막 이 꾸물고 이렇게 가니까 약해져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이 시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하는 사람입니다만 하도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주 이건 고단수의 그 설계가 필요해요. 저도 이 설계를 그리라면 아마 잘했을 것 같은데, 에? 실제로 이 바람줄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 거기에 보니까 딱 지금 소리를 하는데 바람 들어갈 데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안에가. 적어도 이 안에는 문을 딱 열어놓으면 바람이 샥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저도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치면서 저 뒤를 다루면서 제가 딱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저것도 내가 때려 부시고 또 다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문을 딱 열으면 저기에 반듯하게 창문을 달아야 됩니다. 문이 반듯하게. 근데 문이 어떻게 달렸어요? 이쪽으로 옮겨서 달렸어요. 옮겨서. 그때 이 세 개를 달려다가 한 개가 새로 와서 여기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달자 하고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겼는데 앞불사 바람길을 막아버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바람길을 막았는데 이쪽에서 이쪽에 또 이렇게 단서를 막았죠? 단서를 막으니까 이제 바람들을 진짜 막아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 옮겼죠? 옮기라고요. 왜? 바람줄이 직통으로는 흐르지 않지만 약간이라도 두르게 열어주자. 그래서 저리 옮기니까 이제 여름에 저 문 열으면, 이놈 열으면 문이 열립니다. 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문이 있어서 한쪽을 닫아놓으면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상은이 설교하다가 보고 지금 건축 이야기 하니까 이 길을 여는 거예요. 이 창문 열면, 이 창문을 열면 바람이 쭉 지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도에도 이거 절대 바람길이 막히버리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되냐면 건물에 탁이 납니다. 여기저기 막 탁이 나요. 바람길을 열어줘야 이 보송보송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바람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길을 막아버리면, 성령의 그 음성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죄악이 싹트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세상 것들이 자꾸 싹트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이제는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빨리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적어도 집을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바람길이 막혔다면은 나중이라도 보강을 하면서 그 길이 바람길이 열리도록, 그게 우리가 보강을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니면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것을 길을 막고 있다면 그 길을 우리는 열어주는 일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산에서도 회오리 바람이 내려옵니다.
바람이 내려와가지고 이 바람비 줄이 내려다가 갈릴리 바다를 휙 이렇게 감쌉니다. 때때로 이 바람이 오다가 어떤 길이 이쪽가 막아지면 휙 돌아면서 먼지를 싹 긁고 회오리 바람에서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이런 회오리 바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 바람을 만나니까 갑자기 닥쳐오는 이 상황 변화에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당황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럼 어떻게 담대하라? 내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갈릴리는 잔잔한 곳인데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어서 파도가 휘몰아쳐서 배가 깨지게 그렇게 되는데 이 갈릴리의 파도가 일어난 이 모습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파도가 환난의 파도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도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뭘 만나거든? 예, 우리가 이 세상 바다 속에 살다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어떤 시험과 역경이 오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시험이 오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나?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곁길로 갈 때 이런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특히 어른들은 보통 가정사나 개인사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수없이 들은 소리입니다. 조금 가정사에 어려움이 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래. 자, 이런 소리 옛날 어른들 많이 해요, 안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너가 안 되는가 모르겠다. 뭐 너가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다. 너가 왜 이렇게 다 자식이 잘못해서 다쳐도 내가 전생에 참 옛날 어머니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특출하게 살아있던 모양입니다. 그죠? 아니 자식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도 어떤 때는 내가 오토바이 과속을 해가지고 다쳤어요. 과속을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다치고 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받냐고 네가 다쳤다. 그 소리 들으면 지금이라도 들어보고 싶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죠? 실제로 여기에 어른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본인의 잘못과 전혀 관계가 없어도 시험과 역경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22절로 2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명령을 순종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파도가 왔어요? 순종했는데 파도가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데도 파도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역경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으로 애쓰는데 왜 내 가정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까지 순종을 한 것 같은데 왜 주님,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제 모든 삶과 사업이 엉망입니까? 대체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그때 또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주님,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불순종했기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폭풍과 환난과 파도가 나에게 미칠 때 실제로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 환경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모든 것 속에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왜?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왜 나에게 이를 허락하셨는가를 질문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나이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에?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순종을 다 했는데 왜 환경과 내 어려움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그분을 완전히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어려운 환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자만할 경우에도 빨리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다고 하고 내가 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문제점은요, 그가 주님을 믿으면서 너무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삶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역경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창조주시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면, 만물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나를 파도가 일고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오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리 오라.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바다 위로 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는 바다 위로 오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올라, 이리 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딱 내디뎠습니다, 발을. 우리 같으면 바다 위에 발을 내디겠어요? 내디는 순간 빠져 죽을 텐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보다는 훨씬 이죠. 자, 바다 위에 딱 발을 내디뎠어요. 딱 바다를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마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신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베드로가 스타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하는, 완전히 제자들 중에서도 진짜 수제자인 스타가 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스타가 돼서 마음이 우쭐대고 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찾아와요? 파도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파도가 찾아오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발을 내딛지만 현실을 쳐다봤다 그 말이에요. 현실을 쳐다보니까, 현실을 의식해버리니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잠깐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며 자만했던 자신이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생의 갈림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자, 어려운 환난을 보면서 정말 빠져들어가는 사생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무리를 걷게 달라고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먼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고 싶다고 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자기가 무리를 걸어가고 싶다고 했으면 진짜 그 믿음을 향해 가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네가 무리로 걸어오라고 한 것은 주님이 먼저 걸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걷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주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가 사업을 벌리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작은 일에서 큰 것까지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요. 제가 이 시태아에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의 일생을 뒤져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한 네 말이 나옵니다. 단어. 이게 뭔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에게 환난이 올 때나 아니면 탄탄한 일이 있었다니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들은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성숙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는 법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 묻자와 가로되. 자, 우리가 때때로는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 수양회 못 오려고 하냐?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한 것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왜 수양회 필요하는데? 왜 수양회 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한 주님 앞에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이 수양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묻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 결정하고 주님에게 물어봐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못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적이 뭔데?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게 뭔데?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묻고 기도하고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저는 섬 전도하는 거 물론 작년에 굉장히 저도 참 주님 앞에 참 어려워서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섬 전도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소명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했고 주님 그냥 그걸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은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환경은 어려울 때 있어요. 때때로는 연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냥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그러면 작년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이제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너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주님 발을 디디면 빠져 죽는데요. 나를 믿고 디디라. 주님 내가 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발을 디뎠어요. 그게 큰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큰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 큰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다. 발을 디디라. 내가 환경을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주님,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명령하신 걸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면 저도 발을 디디겠습니다. 발을 디디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할 다음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들은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분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업을 벌이고 우리들도 자기가 사업을 벌이고 자기가 잘못하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도 믿음에 성숙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형제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주님 안에 성숙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달라. 왜?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성숙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고 막상 주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 우리 그거 기쁘게 받을 사람 있습니까? 때때로는 내가 믿음의 성숙은 하고 싶은데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주마 그거 감당합니까? 그건 우리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 그랬죠.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보십시오. 어때 신앙과 믿음이 저렇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십시오. 징계를 내리셔서 이 백성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을 조릅니다. 뭐라고 졸라요? 징계를 내려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징계 내리마 하더니 이웃의 아수르,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때리치게 만듭니다. 공격하게 만들어요. 공격하고 만들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채로 항문에다 창을 꼽아버립니다. 어디에다 창을 꼽았다고요? 항문에다 창을 꼽아가지고 다뤄놓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이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항문에 창에 발을 가지고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악하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를 하지만 아수르는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악한 그 백성을 이끌어다가 이 백성을 왜 징계하십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내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 백성을 징계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아, 내가 그렇게 오래 참는데 네가 징계하라 징계하라 하더니 징계를 막상 하니까 징계도 네 맘대로냐? 징계 받는 것도 지 맘대로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도 요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요만큼,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딱 원하면서 이대로 해야 축복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책망하고 뭐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나중에 깨닫죠.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막루에 올라갑니다. 막루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나는 종이로소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이 백성을 회개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영광이 가득하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주여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이게 오늘날 이 하박국을 통해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들도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실패가 올 때 더 쉽게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들을 극복하는 길은 이런 극복하는 길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을 의심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되는가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을 의심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가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이란 뭐냐? 이것은 지속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믿음. 물 위로 발을 내디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걸어라서서 이 말을 내가 믿고 내가 디디겠나이다. 자, 이거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때는 큰 믿음이었죠? 베드로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고 베드로가 막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의 믿음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처음에 내가 1년 전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것이 아니면 오늘 위에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삶에 그 길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계속 지속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어제 그 믿음을 가졌으면, 큰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도 그 믿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냥 막 있을 때는 하늘 가서 별도 따오는 것 같고 없을 때는 참 밑에 빠지는 거, 이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은 변해 안 변해요? 오늘도 내일도 벌에도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복하지만 주님, 이 환경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안 바뀝니다.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믿음은 변함없이 가는 거잖아요. 환경은 수없이 바뀌어도.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믿음이 바로 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이구나. 27절에 보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는 순간에 주님은 즉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우리 형제 자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수없이 많은 환난들이, 풍파 파도들이 몰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그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이 말이죠. 신뢰하라.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파도와 고난과 불행에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 기도문을 보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도문 중에 주여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여기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성 프란시스의 그 7가지 기도문을 보면서 주님이 이 프란스를 통해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정말 의심이 있는 곳에 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 제목을 놓고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이런 내용을 주님이 이 프란스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런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변함없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자,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삶 속에 탄탄대로겠지, 주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탄탄대로로 우리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경은 굉장히 바뀝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막 뒤바뀝니다. 엄청난 파도가 우리 삶 속에 몰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환경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몰아오지만 환경에 내 믿음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은 변해도 내 자신은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우리 김영희 모치님의 아들 누구죠? 김동원 형제가 하는 일이 그 조그마한 홀에서 직원들 이제 몇 명이 연구하는데, 옛날에 국방부의 그 연구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가봤더니 탱크 그것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탱크 여기서 그래갖고 탱크 막 그 장난감 탱크들이 많아요. 막 비행기도 많고. 그래서 뭐 이거 애들 장난감 놀이 하냐? 네, 그랬어요. 애들 장난감 놀이 하냐고. 그랬더니 웃어요. 근데 거기서 뭔 일을 하느냐면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이렇게 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저 사막 같은 데는 그냥 반드시 가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탱크가 가면 막 이 굴곡이 많아요.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곡을 갔다 넘어갔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은 우리 저 트럭에 타보면은 비포장도로 가보면 어때요?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막 뛰는 트럭 위에서 총을 쏘보세요. 어떻게 돼요? 저 적군이 있는데 트럭에 타고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히죠. 이게 탱크도 이렇게 가면은 이게 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가만히 서서 조종해서 빵 쏘야. 근데 조종하면 다른 놈이 와서 때려버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한국 탱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비밀인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미 실제로 이렇게 탱크가 밑에는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에 있는 덩어리는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위와 밑에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은 막 밑에서 이렇게 우는데 위에는 가만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물수평이 이게 움직이면 가만히 있죠. 그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밑에는 움직이고. 그러니까 밑에는 막 이렇게 움직여도
위에는 조종해가지고 그냥 가면서 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만한 팁 하나를 탱크에다 장착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만한 팁 하나를 장착하면 그게 그 컴퓨터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것을 만드는 역할, 연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연구해 놓으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요만한 거 하나 연구했는데 국방 그런 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씩 납품하고 또 그런 계약해서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걸 보면서도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감 잡히죠? 환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 우리가 이 환경은 수없이 움직여요. 이렇게 막 큰 분바처럼. 그러나 위에 믿음은, 큰 믿음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요? 목표 주님을 바라보고. 이랬을 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환경을 보고 많은 의심이 올 때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